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창세기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은 가인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가인과 후손을 통해서 4장이 뭘 우리에게 설명했는가 하면 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를 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은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직업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내 마음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런 표현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죄가 엎드러져 있다라는 말은 맹수가 마치 덤벼들기 전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그죠? 그게 그 가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결국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가 그 가인의 삶을 삼켜버린 것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 나타납니다. 그렇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 삶에도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죄가 늘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을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라멕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일부 2처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뭐 그거는 죄로 따질 때 그냥 귀엽게 봐줄 만한 일입니다. 그죠? 실제 문제는 그 뒤에 자기를 조금만 상하게 해도, 상처를 내도 그를 죽여버리는, 근데 그 상대가 아이일지라도, 그렇죠? 아이가 지나가다 나를 탁 치고 지나가도 날 친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몇 가지 부분이 더 있었는데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한 것도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악 자체가 굉장히 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찬양이라는 음악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인간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이게 뭔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날카로운 기계가 뭐냐면 무기를 말합니다. 무기. 학자들에 따라서 그것을 무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본격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도구들까지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냐면요, 이 4장 전체는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맨 처음에 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거 우리 야외 예배 때 같이 나눴죠. 그렇죠? 어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라멕이나 가인에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왜 살인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까? 살인만 죄가 아니라 살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것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도 살인하는 것이 나오고 라멕도 살인하는 것이 나오고 두발가인은 살인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깨졌습니까? 라멕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보호 약속하셨던 그 선언을 빗대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 우리가 보았죠.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일지인데 나를 위해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일지다라는 엄청난 교만한 하나님 자체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 교회에서요. 신방을 가가지고요.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이 차를 마시는데 이 집사님이 이 자녀들을 막 키우면서 되게 힘드셨나 봐요.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고 했던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렸습니다. 저도 말려서 저도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같이 막 했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낸 적이 있는가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목사님도 화를 내시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질문을 듣는데 제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목사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목사라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지든지 간에 사실 우리의 속은 가인과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은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문제, 그 죄라는 실체가 우리 안에 있고 문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 죄에게 이끌려 다니고 죄에게 말려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4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4장은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절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냐 이거죠. 그죠? 이게 끝이냐. 4장은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딱 두 구절은 가인의 이야기가 아닌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이 두 구절이 이 전체를 이제 반전시키는 것 같은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상 중요한 이 4장의 가인의 모습만 보고 넘어가 버리면 사실 우리는 너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가인처럼 죄를 감당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4장의 맨 마지막 25절, 2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이제 지금까지 가인의 이야기로 절망스럽게 끝났던 이야기를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무엇이 소망이라는 것인가? 2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사실 이 창세기에서 이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아주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한 저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대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담과 이브에게는 자녀가 셋밖에 없었는가?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리고 세 번째 낳았으니까 셋. 이렇게 세 명만 아들만 세 명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잠시 중간에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가인이 죄를 짓고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쫓겨나게 될 때, 그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게 될 때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를 쫓겨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처초에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고요. 그죠? 그리고 가인 낳고 아벨 낳았으면 이게 전부 다면 가인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가인은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국의 유명한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중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이브 말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5장에 가시면 아담은 900살 이상 살게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900살 이상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이 세 사람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특별한 사건들과 연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았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이라는 아들,
어쩌면 다른 많은 그 다음에 낳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 셋이라는 아들은 특별히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아담이 다시라고 말하는 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다시라는 단어는 또 한 번, 한 번 더라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원형이 우드라는 단어인데 이 우드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다시라는 말은 아담이 부부니까 이 동침하는 일이 한 번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부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은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지금 가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전히 다 인류가 망가져 버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래로 되돌리는 다시입니다. 그죠? 소망의 다시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다시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셋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도 좀 특이한데요. 이 셋은 여기다 노타 이런 뜻이 있고요. 또는 노타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임명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정리해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금 가인이 막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셋이라는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원시복음이 거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이 씨라는 뜻입니다. 씨. 오늘 본문에도 그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처음에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또 결국은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변화시키고 정리하고 깨끗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죠? 그 2장에서의 약속이 지금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가 온 것이 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 씨를 말려버리고 씨를 변질시켜버리고 더 이상 인간의 씨가 온전치 못한 후손들로 가득 차게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말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씨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는 항상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마 2018년도에는 여러분 많은 복들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아마도 장담컨대 2018년도에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꼭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새해에도 아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아무리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거기에는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를 오래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수련회 가운데 회복 수련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참 청년들인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들 많고 아픔들이 많고 상처들이 많은지 그때 같이 리더들과 기도하다가
그 회복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자 해서 책도 수련회 전에 좀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도 제가 특별히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딱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딱 시작하기 직전에 뭐 수련회는 다 계획이 되어졌는데 제 처남이 결혼식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잠깐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 근데 그게 딱 그 수련회 기간에 걸린 거예요. 그 제 아내가 막내만 데리고 이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막내만 데리고 갔어도 남는 게 셋이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셋 다 크지 않고 다 요만할 때였어요. 어릴 때였는데요. 얘네들을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간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병곤 씨를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답니다. 이 아이들 그때 수련회를 목사가 수련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교사도 없고 그냥 목사가 혼자 우리 뭐 한 3, 40명 정도 같이 이렇게 갔는데요.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얘네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때요. 우리 셋째 친구는 여기 제 다리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안 떨어지고 여기 얘 달고 그러고 설교했어요. 둘은 언니들이 저쪽에서 하나씩 안고 이러고 이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죠. 둘째 날인가 첫째 날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녁 때였어요. 저녁을 먹고 났는데 그 수련회를 관리하는 그 전도사님 가정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가정에도 아이들이 둘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보다 조금 컸어요. 저희 1회 그때 1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회가 아마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까 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 아이들은 한 그 또래 되고요. 주아랑 친구는 걔들보다 조금 더 어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 아이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해가 막 지고 있었는데 제가 운동장을 나갔는데 아이들이 공을 차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 같이 찼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막 공을 차는데 저희 일에는 없나요 여기? 예, 좀 악발입니다. 얘가 아주 비실비실해 보여도 굉장히 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걔네들이랑 공을 차는데도 안 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친구는 쟤는 둥그런 것만 보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둥그런 거 보면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발 못 만져도 막 그냥 웃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 둘째 주원인데요. 주원이 열심히 쫓아가서 좀 찰라 그러면 그 애가 싹 뺏어가고 열심히 쫓아가서 또 찰라 그러면 걔가 싹 뺏어가고 한 몇 번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공에 발을 한 번도 못 대는 거예요. 그쪽 애들이 좀 크니까. 그렇다고 남의 집 애들을 제가 야단칠 수도 없고 그냥 놀게 놔두는데 계속 한 몇 번을 그러더니만 갑자기 바닥에 운동장 한가운데 팍 주저앉았어요. 주아가 그러더니 거기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요. 수련회는 회복 수련회인데 우리 집 애들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가지고 별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주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아야, 공은 다시 일어나서 한 번 더 차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그랬더니요. 별 얘기도 아닌데 애가 갑자기 눈물을 막 닦더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공 있는 대로 막 뛰어가는데 그 장면이요. 해가 막 지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운동장 한가운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는 이 장면이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확 와닿는.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일어나면 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인이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끌려다니고 망가진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사실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그때 그 장면을 보고요. 그 수련회 때 그날 말씀 마지막에 저희 청년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뭐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인생에 실패가 많은지 막 40, 50명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짐했어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마치 맹수처럼 늘 웅크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덮쳐버릴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 망가진 모습이 라멕으로 이어지고요. 그 라멕의 모습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잠깐 스쳤다고 긁혔다고 어린아이를 죽일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면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어쩌면 근데 그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들어와 있는 절망에 대해서 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장을 그렇게 끝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이브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그리고 그 셋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 에노스 때부터 최초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공적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새해에 많은 축복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축복의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꼭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미끄러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죄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결국 가인의 후손과 대항할 수 있는, 가인의 후손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